오늘 시간에는 성령 받음과 칭의를 받은 근거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는 말의 참뜻은 무엇인가? 좀 제목이 기네요. 성령 받음과 칭의를 받은 근거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는 말의 참뜻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겠어요? 쉬운 길을 가려고 하겠어요? 쉬운 길을 가려니까 맨날 복권을 사는 거예요. 그죠? 한번 당첨되면 매덕을 내가 받을 수 있다. 여러분, 복권 사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성경적이 아닐까요? 땀 흘려 수고하라. 손으로 한 일에 복을 준다고 그랬는데, 물론 열심히 손으로 하는 일에 긁어서 열심히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준다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 땀 흘려 수고해서 얻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 물론 뭐 돈 안 주는 거 아니라 10,000원씩 줘야 되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복권 사지 마세요. 기독교인들은 복권 사는 게 아니에요. 쉽게 들어온 것은 쉽게 나가는 법이에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젖과 꿀이 전혀 흐르지 않는 사막. 부족함이 있더냐?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걸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요것을 경험하고 훈련받는 장소가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믿다가 안 믿으면 내가 잘못 믿었나 봐, 불교에 가야 되겠네.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 절대 복 못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편하기를 원해. 쉽게 가는 길을 원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운 길보다는 쉬운 길을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지식을 뻥튀기를 해가지고 더 다른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거기에 자기 스스로 해석해버리는, 이 말씀의 의미는 여기까지인데 그 말씀의 의미를 더 넘어서 다른 것까지도 자기 스스로 생각을 스스로 해.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생각해서 이것도 이럴 거야 라고 짐작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본인의 생각과 짐작이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거죠. 자,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사람이 성령을 받거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서다. 이 말씀의 뜻이 우리가 성령을 받거나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데 율법의 행위가 전혀 없어야 되는 건가요? 이 말의 의미가 율법의 행위로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인가요? 아니면은 율법의 행위는 아예 없어야 되고 믿음만 있어야 된다, 그 말인가요? 근데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길은 전혀 필요 없구나. 뭐 쉽게 배우는 거 안 지켜도 되는구나. 믿음만 있으면 나는 천국 가는구나. 믿음만 있으면 이신칭의를 받고 믿음만 있으면 성령도 받고 그러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것이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은 쉽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고 편히 생각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추구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의 참뜻이 무엇인가?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율법 행위는 필요 없다, 그런 말인가? 이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에요. 좀 이따 결론이 나올 거예요. 율법이 전혀 필요 없는가? 이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인데 그런 말인가? 아니면 이것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이런 걸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가르침, 그 본문의 문맥과 그 교회의 처한 현실을 정확히 알고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진리를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 생각하는 것과 그 다음에 주의 종들이 이 성경을 해석하는 갈라디아서 해석하는 보게 되면은 율법 행위는 전혀 필요 없고, 율법 행위 전혀 필요 없고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닌데, 믿음만 있으면, 믿음은 시작이에요. 시작. 성령 받은 것,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 시작하는 건 맞아요. 율법 행위가 없이 믿음으로 시작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끄트머리에 와가지고 정말 구원을 받느냐 천국에 들어가느냐는, 율법 행위는 아무것도 상관없는, 율법 행위는 나 내 열매 하나도 없는데 믿음만 있으면 나는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듣는 사람이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 쉽게 가려고 생각이죠.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주의 종도 그런 비스무리하게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당신 행위가 없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네. 예수 믿으면 다 용서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닌 것도 같은데, 이거 아닌 것도 같은데 성경을 보면은 그런 것도 같기도 하고, 이거. 자, 그러면 이 율법의 행위가 칭의를 받거나 성령을 받는데,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필요 없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의미를 몰라버리면 진짜 나는 율법 하나도 안 지켜도 아무 상관없구나,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자, 결론부터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성령을 받거나 이신칭의를 얻는데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말은 믿음이란 말 속에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는 말 속에, 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말은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인가요? 우리 성도들은 이게 고개가 살짝 이렇게 아닐 것도 같다는 느낌이 올 거예요. 저한테 하도 말을 많이 들었으니까. 응?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다, 칭의를 얻거나 성령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믿음으로서다 라는 말에,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는 말은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일까요? 아닌 것도 같죠. 예, 아닌 것도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말이죠, 하나님이 저에게 은총을 주신 게 뭐냐면,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정확히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준 거예요. 저한테 뭘 물어보면은 이것인지. 근데 보통 목사님께 물어보면은 이런 것 같기도 하면서 이런 것 같기도 하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뭘 물어보면은 이것이 맞습니까? 그러면은 아닌 것 같은데 또 그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답을 찾아보면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 잘 하는 얘기예요. 기도해 보세요. 그러고 나는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서 잘 안 되니까 물어온 거 아닙니까? 성경 찾아보세요. 그래. 성경 찾아봐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물어온 거 아니겠어요? 예? 성경 봐가지고 알면 뭐 다 알지요, 뭐. 목사가 뭔 필요 있겠어요, 그죠? 예, 성경 읽으면 다 이해가 돼버리면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쓴 원저자가 성령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도구로 사람이 쓰여져 봤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되면 이 저자가 썼던 말의 의미의 본뜻을 찾아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의미냐? 본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본뜻을 가르쳐 주시지,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쓰게 하셨고, 예수님이 과거에 하나님으로서 율법을 제정하신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을 만드신 분, 안식일의 주권자, 그러니까 안식일의 본뜻을 알고 있으니까 이 상황에 그 본뜻에 따라서 이것이 맞는 거냐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 본질을 모르니까, 성령 안에 있지 않으니까 규정만을 가지고 따져서 당신은 이거 아니니까 아니고 당신은 이러기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제대로 못 가르쳐주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까지 둘 다 지옥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결국에 성령에 관한 정확한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그 말씀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강의 여러분 들어보세요. 다른 데를 들어보시라고. 성령을 받는 것이, 칭의를 받는 것이 십계명 안 지켜도 되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이런 말을, 질문을 던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건 처음부터 아니라고 생각해놓고 믿음으로만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고 있으니까. 근데 믿음으로만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믿음이 아니고 행가 있어야 된다는 말도 아니에요. 제가 하는 얘기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의 상황을 정확히 지적하자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말은, 율법의 행위의 율법의 행위는 정확히 의식법만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할 일을 행함으로 성령을 받는다, 할 일을 행함으로 칭의를 받는다는 말은 틀렸다 그 말이지,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율법이 있긴 있어요. 율법의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율법의 영역인데 여기서 정확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알아야 돼요. 자, 2절 3절을 보면 이 답의 의미를 좀 알 수가 있어요. 자, 2절 3절 한번 읽어볼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서냐, 이 말만 딱 뜯어서 이 말씀을 쏙 빼가지고 하면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다, 이렇게만 답이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봐봐요. 3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 성령도 받고 칭의도 받고 은혜도 받고 구원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걸 받는데 육체로 마치겠냐 그러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내가 깨달아서 사는 것 자체는 부족하고 어떤 의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할 일을 행해야 비로소 성령도 받는 것이고 칭의도 받는 것이지, 할 일을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꼬임에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말은 십계명을 안 지켜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어떤 의식을,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 가운데 어떤 의식을 행함으로, 그 의식의 대표적인 것이 할례를 받는 거, 안식일을 지키는 거, 음식을 가려 먹는 거,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는 거, 명절을 지키는 거, 이런 거예요. 의식법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도 성령을 받고 이신칭의를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런 의식법을 행하는 의식들, 구약의 의식들은 우리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인데, 그 의식들을 지키지 못한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 절기법에 나오는 모든 절기의 예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구약의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유월절 안 지키면 성령 못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월절 안 지키면은 이신칭의를 못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유대인들은. 그러나 이 유월절 양이신, 고린도 5장 7절,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이라는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는다고 사도 바울은 알고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율법의 행위라는 말은 의식법 그것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지, 십계명을 안 지켜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었어요. 이 본문의 의미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로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믿음으로서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믿음만 갖고 있으면 나는 십계명 안 지켜도 천국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조금 더 가시나요? 되게 어렵네. 이해가 가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이해가 가세요? 사람은 쉽게 생각한다니까요. 율법 행위로서 아니야. 아, 율법 전혀 필요 없구나. 십계명은 뭐가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믿음만 있으면 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다니까요. 시작에 지금 칭의를 받고 성령을 받는 그 시작, 첫 출발점을
어떤 율법의 행위, 의식을 통하여서 자기가 그것이 있어야만이, 할례를 받아야만이 당신도 성령을 받고 할례를 받아야만이 당신도 이 신칭의를 받는다. 이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온전히 믿으면 그분이 율법의 모든 것에 지키지 못하는 것의 죄값을 지불할 뿐만 아니라 율법이 예표하는 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믿게 된다면 우리가 의롭다함도 받는 것이고 성령도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의미라는 것이지.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율법 행위로서 아니라 믿음으로서 하니까 율법에는 전혀 필요 없고 이제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율법에는 전혀 필요 없고 나는 오직 예수만 믿으면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율법의 행위라는 말 속에 그 십계명을 버려야 한다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버려야 된다는, 율법을 버려야 한다. 율법을 다 완성이라고 내가 왔다고 그랬지. 율법을 버려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태오 5장, 6장, 7장의 산상순을 보면은 율법을 더 강화시켰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 들어서 너희가 욕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살인자가 되는 것이고,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 들었지만 속으로 음욕을 품들다도 이미 간음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함으로 율법을 훨씬 더 강화시켜, 십계명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시작, 출발점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 맞아요. 이건 100% 맞는 얘기 아시겠죠? 할례를 받아야 이신칭의를 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켜야 이신칭의를 받는 게 아닌 말이에요. 유월절을 지켜야, 지금 유월절 지켜야 된다고 하지 않아요? 안식일교는 안식을 지켜야 된다고 그럽니다. 끝까지 계명을 지키는 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해서 안식교는 안식일 안 지키면 지옥 간다고 그래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사기꾼들이에요. 죄송합니다. 너무 진하게 얘기해버렸네 제가.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어떤 의식법을 통하여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의식은 다 폐해졌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사람은 착각하는 거예요. 왜? 율법 행위가 필요 없다고 했더라. 아, 십계명 안 지켜도 되는구나. 우상 숭배도 천국 가는구나. 부모 공경하지 않아도 천국 가는구나. 거짓말해도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본다니까요. 아시겠죠? 그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낮에 얘기했듯이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해서 홍해까지 건넌 거, 예수 믿고 세례까지 받은 것은 전적인 은혜지만 그 다음부터는 너의 믿음을 따라서 내가 천국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광야 생활의 너를 테스트해서 골라낼 자 골라내겠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애굽에서 절대 못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홍해 건너갈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40년 50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40년 50년을 이 처음에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해준 것을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애굽이 더 낫다. 애굽에 고기 가마가 있고 애굽에 부추와 마늘이 있고 애굽이 더 좋다. 그러고 살고 하나님은 그걸 경험했으면서도 하늘의 별들을 숭배하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결국에 십계명 안 지키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는 말의 의미를 완전히 율법하고 단절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식으로 잘못 착각해 버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2장 11절부터 보면 예가 하나 나와 있어. 예가. 아, 이 말이구나. 2장 11절부터 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러,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어요. 안디옥은 누가 목회하고 있었어요? 누가요?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다가 목회하고 있는 게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 바나바하고 바울이 목회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 게바가 베드로가 방문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랬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었어요. 누가? 베드로. 아니 사도 바울은 한참 후발주자인데 예수님의 수석 사도자 예? 직사도인 베드로를 사도 바울이 책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떤 사람 제가 그래요. 칼빈이 틀렸다. 루터가 틀렸다. 내가 얘기하니까
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칼빈보다 당신이 더 뛰어나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칼빈 할아버지라고도 틀린 것을 틀렸다고 해야지. 사도 바울이 말씀에 어긋났으면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 거지. 칼빈이 위대하다고, 물론 칼빈이 나쁜 것만 한 건 아니에요. 유익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칼빈 주위의 핵심적인 노른자에는 우리가 편히 천국 가려고 하는 것만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진짜 칼빈이 성화까지 얘기했다는 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대드럼 얘기 안, 오직 믿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만세전 예정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것도 얘기했는데 사람 편하게 믿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했다 얘기해야죠. 바울이 어떻게 베드로를 책망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 했다고 나오잖아요.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있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에 얼굴을 마주 보고 책망했다고 말해요. 뭘 책망했느냐? 12절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완전한 그 할례 받은 유대인들의 믿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유대인의 믿는 사람의 평신도 대표 야고보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 5,000명으로 교회가 세워졌지만 베드로가 나중에는 여러 교회를 순방하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야 될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 지키는 사람이 야고보였어요. 예수님의 친동생.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그 문제가 하나,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안디옥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회의에 야고보가 결정적인 회의에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할례를 행함으로, 예수만 믿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입장입니다. 할례도 행함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무리의 대표였는데 사도행전 15장에 읽어보게 되면 이방인들은 그런 의무 지어질 게 없다. 우리도 율법 이거 의식 지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방인까지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결정을 내린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야고보는 할례자의 평신도 대표고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의 대표입니다. 바울은 뭐냐? 이방인 복음 전하는 자의 대표예요. 이방인들,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야고보 온 게 아니죠.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고 있었는데 그들이,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오니까,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대요. 그러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이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의식이 뭐냐? 음식을 거룩한 게, 그러니까 깨끗한 게 있고 더럽게 게 있다. 레위기 11장에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은 먹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은 먹을 수 없고 정했다. 돼지나 오징어는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이에요. 그 의미는 나중에 보고요. 이게 먹으라는 게 있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초식동물 중에서 잡식이 아닌 초식동물들,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것들은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구별을 해서 먹지 말라 먹어라 이렇게 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나중에 좀 그 율법 가운데 이런 말도 있어요. 이방인하고 혼인하지 말라 이 말도 있어요. 아시겠죠? 구별해야 된다 음식으로, 그런 말도 있고, 이방인과 뭐요? 혼인하지 말라 그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혼인하지 말라는 말을 이방인하고도 식사하지 말라고까지 생각하는 것은 자기들 해석이에요. 유대인들이 잘못 해석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들만 구별된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만 할례를 행하고 자기들만 안식일을 지키고 자기들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방인하고는 식사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불쏘시개 같은 거라고, 저는 지옥에 깔 땔감 나무라고 생각하고 전혀 교제를 하지 않는, 이게 유대인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그걸 철폐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니네들이 그렇잖아. 니네들이 언제 내가 이방인하고 식사도 말라고, 어디에 내가 율법에 규정한 적이 있느냐. 니네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거 아니야. 니네들이 뻐기려고, 우리는 선미라고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잘못됐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미 장로의 전통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의식이. 그래서 이방인하고 절대 식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식사하지 않는데, 이방인하고 베드로 혼자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니까 이방인하고 유대인들하고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교제하고 있는데 베드로도 들어와서 했는데, 할례 받은 그 유대인들 중에서 야고보의
그쪽 해당되는 유대인들이, 본토백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할례를 받은 사람이 이방인하고 식사를 하고 그런 사람 당신 지도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야단을 들을까봐 베드로가 슬그머니 그 자리에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슬그머니가 나는 이방인하고 식사 안 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놓고 얼굴을 대놓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책망했냐? 14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 하였노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이신칭의를 받는 것이 듣고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다, 그 말이 맞는 말인데, 우리는 율법의 행위라는 이 말을 너무 과대 확대해가지고 율법은 다 때려치워라, 그게 아니고 의식을 통해서 자기가 거룩하다고 착각하는 이것이 잘못됐다, 그 말이지 십계명 자체를 때려치워라 그 말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처음에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반기에 들어왔지만 그 다음부터는 거룩의 표준이 십계명 아닙니까? 의식을 지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의식 신칭의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교회를 나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교회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해야 천국 가는 거지. 의식을 교회를 내가 나왔으니 오늘 내가 주일을 지켰으니까 난 천국,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네가 그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회개를 했느냐, 이것이 천국 가는 기준인 것이지, 의식이 아니에요. 의식이, 아시겠죠? 안식일을 지켰다, 할례를 행했다, 음식을 가려 먹었다, 이방인과 친하지 않아졌다, 손을 씻고 밥을 먹었다, 이것이 구원을 주거나 이것이 이신칭의를 주거나 이것이 성령을 받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은.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뭐요? 율법이 필요 없구나. 율법이 필요 없구나. 여러분, 율법이 필요 없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상 숭배하고 우상 제물을 먹는 자는 반드시 지옥 간다 그랬다, 이 말이죠. 십계명 안 지키면 지옥 간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먼저 읽고 봅시다. 이 의식법과 도덕법인 십계명에 대해서 구별을 하지 아니하고 가르치니까 오늘날의 개신교들이 다 착각하는 거예요. 율법 안 지켜도 나는 우상 숭배도 나는 천국 간다 생각하는 거예요. 21장 8절을 볼까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얘기예요. 2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상 숭배 1계명 2계명 안 지켜서 천국 갈 사람 없어요. 1계명 2계명을 지켰다고 성령을 받고 이신칭의를 받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전혀 쓸데없다 이래서 천국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자, 21장 27절을 또 볼까요? 21장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지라도 이기지 못하는 자는 생명책에 지운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전적인 은혜예요. 믿고 그 다음에 세례 받는 것까지는, 홍해까지 통하는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봉에 우리가 갈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전적 은혜로 왔으면 그 다음부터는 거룩의 표준인 십계명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서 잘못된 걸 회개하고 거룩한 삶이 되고 구별되도록 자신의 육체를 복종시키며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다가 결국에 못 지켜더라도 회개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이 정상인 것이지, 나는 믿었으니까 율법은 빠이빠이, 나는 십계명도 안 지켜도 되고 그냥 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의식 갖고 네가 의롭다고, 의식 갖고 네가 거룩하다고, 의식 갖고 선민하다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식이 너를 바꾸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이, 네 성품이, 네 믿음이 바꾸는 거지. 행위 갖고, 그런 의식적 행위 갖고 바꾸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착각,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오면 천국 간다. 나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이 구약의 지금 사도 바울의 한자가 똑같은 얘기예요. 자기는 의식이잖아요. 교회 나왔다 오늘. 오늘 예배 난 드렸다. 뭔 얘기를 들었는지 졸고 가서 자빠졌든지 교회 나와서 졸고 자빠져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 사람. 교회 나온다고 천국 가겠습니까? 할례 받았다고 천국 가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진실로 말씀 따라서 잘못 사는 것 있으면 회개하고 내 이렇게 살겠습니다. 또 결단하고 넘어지더라도 또 결단하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자, 다시 갈라디아서 넘어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 나가봅시다. 그래서 그 율법의 행위라는 말은 어떤 의식적 행위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었지 율법 전체를 싸그리 싸잡아서 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자, 4장으로 넘어갑시다. 8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8절부터 11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하였더니 이젠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를 하려 하려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 날 안식일, 달 월삭 첫날 지키는 거. 월삭 예배 있잖아요. 월삭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뭐 이런 거 절기 있잖아요. 해, 희년, 면제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을 지키는 것이 그에게 의로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교회가 더 나아요. 왜? 저기는 유월절 지키니까. 안식일 교회가 더 나아요. 안식일 지키니까. 천국 가기가 더. 그게 아니라니까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우리가 참 안식에 들어간다 그 말이지.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구별하려고 미리 예표적으로 했다가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해 버림으로 율법을 폐지했죠. 그건 의식법들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되는 것이 오늘도 뭐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오늘도 무슨 초막절을 지켜야 되고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도 받고 이신칭도 받았는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야 너희들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도 할례 받아야 돼. 너희들도 절기 지켜야지.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너희들은 그것도 안 하고 대강사니? 그거 아니야 라고 가르치니까 그런가? 저들이 믿음의 어떤 뿌리라는데 그럼 그들이 막았지 라고 다시 옛날에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어떤 육체로 행하는, 아까 육체로 마치겠냐 그 말이에요. 육체로 어떤 일을 행함으로 할 일을 행하고 육체가 이 안식을 일하지 않고 육체를 어떻게 행함으로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필요한 요소인 것처럼 가르친 것이 잘못되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읽어보면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봅니다. 또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이건 할례파 유대인들이겠죠.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리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기서 그러니까 할례를 가르치다. 의식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에 육체를 어떻게 해가지고 거룩함이 이른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몰랐을 때는 금식하면은 거룩해진 줄 알았어요. 넌 며칠 금식했냐? 3일, 7일, 21일? 아이 그거 40일은 해야지. 경건의 표준을 그렇게 하는 거 그 미친 짓이에요. 그것이 육체를 밥을 안 먹어서 그것으로 경건에 이르겠다. 그것이 의식법인 거예요. 그것이 회개해야지. 말씀으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해야지. 40일 금식했다 해서 그거 그렇게 됩니까?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에요. 그러면 안식일로 가야 돼요. 안식교로. 하나님의 교회로 가야죠. 거기 가보세요. 천국 하나. 섞는 거예요. 육체를 어떻게 처복중시켜가지고, 육체를 처복신다는 말은 율법에 규정된 의식법을 지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율법을, 육체를 처복하면 주일날 나오게 해서 육체를 처복시키는 이것은 옳은 것이고, 아시겠죠? 어떤 행위를 통해서 거룩함이 이르겠다. 육체를 처복시키는 어떤,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네 마음이 중요하지. 네 믿음이 중요하지,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이 중요한데 하나님만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람이 돼서 죽었는데 다시 죄를 지어요? 다시 우상 숭배를 해요? 못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도 사람은 착각해서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이라 그러니까 아, 우상 숭배도 관계없겠구나. 다 천국 가겠구나. 이렇게 착각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쉽게 생각해버리고 편히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막. 계속 나갑니다. 갈라디아 6장으로 또 가볼까요? 6장 12절 보면 정확히 따와요. 12절 13절을 읽어보면 12절 13절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기의 육체 나는 할례 받았다. 나는 그러니까 나는 선민. 나는 주일날 교회 나왔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주일 성수했어. 이런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날 회개했는지 그날 말씀 앞에서 그가 겸손해졌는지 그건 상관이 없어.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잘했다. 이런 착각, 이 사람 다 지옥 갈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으로서냐의 그 기준은 의식법, 육체를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 경건성의 그 모양이 너희에게 성령 주거나 칭의를 주지 않는다는 말이었지, 십계명 자체를 안 지켜도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조금 더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로 넘어. 골로새서 2장. 골로새 2장 11절부터 12절까지 우선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할례는 영적으로 신약의 세례와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세례는 뭐냐면 육적 몸을 벗는 것이로서 과거의 육체를 따라가던 자기를 수장시켜서 죽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할례를 받았다는 것으로 나는 떳떳하고 나는 의롭다 이게 아니라 내가 내 육체의 욕망, 죄된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십자가에 못 박거나 물속에 수장시켜서 죽이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된 그것으로 다시 살아서 살려고 해야만 이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지. 나는 할례 받았어,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천주교는 지금도 그러잖아요. 세례 받았으면 천국이, 영세 받으면 천국이에요. 영세를 받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러니까 그 후에 죄 지은 것은 고해성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고해성사를 못하면은 지옥에는 안 가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지옥에는 안 가고 연옥에 간다. 그게 천주교 교리예요. 천주교 가가지고 그냥 천국 가기 어려워요. 잘못 교리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중간 단계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지. 연옥이 없어요. 성경에 연옥이 없어요. 그래도 그게 만드는 거 애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도 얘기하는 게 뭐냐? 여기 이방인 교회. 자, 16, 17절 2장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음식이죠.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 이건 장래일의 모형일 뿐이었다 그 말. 모형이요. 그리스도가 진짜예요. 그리스도가.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걸 철폐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보자기 환상을 내서 온갖 더러운 짐승들을 보여서 잡아먹으라 하니까 나는 어렸을 때니까 안 잡아먹었는데 베드로가 이 생각이
열려진 사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으로 역사가 더 이상 안 펼쳐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열려진 생각, 이방인이라 때도 얼마든지 거룩게 된다. 믿음만 있으면,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에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베드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바울만 나오는 거예요. 왜? 한계가 있으니까. 그 제한 스스로가 그런 한계에 젖어버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처음에는 이방인을 전도할 수 없었어요. 유대인들을 예수 믿게 해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를 쓰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쓰신 거죠. 그러니까 이 오늘날 목회자도 어떤 상태의 마음을 가지고 있냐에 성도가 다 거기에 제한을 받는다니까요. 저한테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뜻이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정확히 알고 자기를 복종시켜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에 미끄러질 수가 있구나 사실 알고 오늘도 회개하며 나갈 텐데, 이런 얘기를 듣지 못하고 당신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다, 믿음만 있으면 당신 천국? 누가 그런 권한을 줬는지 모르지만 목사가 그렇게 얘기해. 나는 천국 믿었으니까 당신 교회 나와서 천국? 아니, 같이 지고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 음식 문제, 절기 문제, 할례 문제, 이런 거 다 장래의 그림자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 버릴 것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바울이 육체의 행위와 믿음에 관하여 이신칭의를 언급할 때 아브라함을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이 이신칭의를 받는 대목과 할례를 받는 대목의 시간적 순서가, 이신칭의를 받는 것이 먼저 하나님을 믿으니 이건 창세기 15장에 나오고, 할례를 받는 것은 창세기 17장, 그로부터 13년 최소한 더 지나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 믿음을 할례로 인친 것뿐이지 할례 자체가 이신칭의를 주는 게 아니다. 그것을 로마서 3장에 얘기하는, 그게 본질이에요. 아시겠죠? 의식을 내가 행했으니까 이신칭의를 받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있었으니까 결국에 회개를 해서 할례를 받음으로 다시는 육체대로 살지 않는다. 육체를 복종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고 수장시키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만 따라간다. 나는 이제는 하갈 같은 이런 첩을 들여서 자식을 안 낳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능력만 바라보고 간다. 그것이 할례 아닙니까? 할례가 회개의 표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할례만 받으면 당신은 유대인이에요. 할례만 받으면 선민이에요. 이제부터 안식일만 지키면 선민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착각에 빠지게 만든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예수만 믿으면 천국이야. 당신 교회만 나면 천국. 이것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과 똑같은, 유대인들이 착각한, 선민으로 착각했던 그가 똑같은 일을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95% 교회가 지금.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하고 마칩니다. 안식일 문제 이건데요. 안식일은 절기법에도 나오고 레위기 23장,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도덕법으로도 나와요. 안식일법은. 아시겠죠? 다른 의식법은 의식법이에요. 의식법. 먹고 마시는 것, 절기법, 제사법,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의식법들이에요. 의식법 갖고 의롭지 않아요.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표일 뿐이지. 몸은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안식일은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절기법에도 시작은 안식일로 시작합니다. 안식일, 유월절, 레위기 23장 읽어보면 그래요. 잠시 잠깐 확인만 해봅시다. 레위기 23장.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레위기 23장에 제목이 뭐라고 달아져 있잖아요. 여러분 책들 보면 요즘 성경책은 제목이 옛날엔 제목이 없지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절기가 시작된다고 말이에요. 2절 보니까 이것은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하여 지킬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하면서 3절 안식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에 일할 것이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이니, 안식일도 절기의 시작인 거예요. 4절 보니까 또 절기를 얘기하면서 5절 보니까 유월절을 절기고
6절 보니까 무교절을 절기라고 하고, 10절 보니까 초실절,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거 초실절이 절기고, 16절 보니까 50일께서는 오순절, 칠칠절 이거 절기고, 24절 보니까 나팔을 부른 나팔절 7월 1일, 그 다음에 27절 보니까 7월 10일 속죄일, 그 다음에 마지막 초막절, 34절에 보니까 초막절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이런 절기가 있는 거예요. 절기 시작은 뭐예요? 안식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에도 1계명부터 해가지고 안식일이 4계명으로 나오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십계명의 도덕법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나오고, 절기법에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법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 했느냐? 절기, 의식법들은 성취함으로 폐지해버렸어요. 당신이 그 본질로서 오셨기 때문에. 예표, 모형, 내가 집 들어가는데 모델하우스 지었다가 집 들어가면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없애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동으로 없애지는 거예요. 누가 그 모델하우스 살겠어요? 집 들어가 살아야지. 그러니까 식재가 왔으면 이것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없어진 이 법이 안식일법은 두 가지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도덕법에도 안식일법이 있고 절기법에도 안식일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취하셔서 없애버리는 것은 절기법, 이런 의식법들은 성취하셔서 완성해버렸으나 도덕법은 버리지 않은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도 이건 버려지지 않을 거예요. 십계명 안 지켜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도덕법은. 그러니까 도덕법으로서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 나와서 내 영혼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6일 살다가 7일째 되는 날 내 영혼을 위해서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이것은 도덕법으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될 절기지만, 날짜 안식일을 내가 지켰다, 해질 무렵부터 그 다음 해질 무렵까지 땡, 아유 안식일 끝났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생각,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안식일 자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그날 생명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다른 날도 할 수 있어요. 일요일만은 아니에요. 그래, 우리 주님이 일요일날 부활하셨고 이날을 쉬게 했기 때문에 편히 모이니까 우리가 일요일날 지금 나와서 예배를 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사이클은 뭐예요?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내 영혼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도덕법으로서의 안식일법이에요. 그럼 의식법은 뭐예요? 안식일 땡 됐는데 그날 나무에서 안식일 오겠구만. 안식일 땡 됐는데 그날 병 고쳤어. 저 예수 저거 안식일 안 지키네? 이렇게 착각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의식법, 행위, 어떤 행위들을 통하여 의식을 행함으로 거룩해 된다. 이거 가짜요, 사기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령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핵심인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도 막 난리 법석을 하니까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을 해줬을 뿐이지, 그 말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 말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은 편하게 생각해. 아, 안 지켜도 되는구나. 나 믿음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가버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야가 빠졌고요. 그렇게 죄된 속성이 있다니까요. 광야 힘들고 어려운 거 교회 생활 안 하려고 해. 아니 집에서 텔레비 보면서 예배 드리고 헌금 부자로 보내면 되지, 굳이 교회까지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 갈수록 편하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편하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인터넷 예배 드리죠. 뭐 인터넷 예배.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누룩들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은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서 끝냅니다. 이제 성령 받음과 칭의를 받은 근거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는 말은 율법을 완전히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법을 통하여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생각을 버리라 그 말이었지. 너는 예수만 믿었으니까 십계명 안 지키고 가도 천국 간다 그 말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믿으려고 하고 쉽게 천국 가려고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잘 해가지고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지옥에 쏙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도자가 이세벨 선지자처럼 거짓말이 아니죠, 잘못된 이해를
성도들에게 가르침으로 같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상황이 되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지막에 지도자를 만나느냐, 이건 내 영혼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촛대사에 거주신데 7별을 쥐에 잡고, 7별은 7교회의 사자, 메시지 전달자예요. 주님은 평신도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메시지 전달자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한 교회의 흥망성쇠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의 종이 진실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불순물이 안 들어가 있는, 진짜 주님이 가르쳐, 사도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었던 그것, 다른 게 아니라 두리뭉실해서 자기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진실로 그런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런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이런 말씀도 증거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율법의 행위와 믿음에 관한 설교를 다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나 들어보시라고요.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말씀, 이것에 따라서 오늘도 진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